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 같으니 이런 마음을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를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되잖아요. 아멘. 마지막이니까 한 2시간 설교하겠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여러분 인생의 자세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때에 차이점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라고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을 때, 평안할 때, 만족할 때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삶의 자세는 비슷합니다. 다 좋아하죠.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역경이 있을 때 비기독교인은 불행해집니다. 삶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역경이 올 때, 즉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고난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인과는 구별되는 참다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힘들 때 더 행복해지는 삶이고 요동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더 평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역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그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유혹은 마귀가 주체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고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은 사단이 주는 유혹도 시험으로 잘못 번역되어서 헷갈리게 만든 점이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험, 사단이 주는 것은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한글 성경만 보면 헷갈리네.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시험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나와 있지? 헷갈리실 텐데 이거는 잘못된 오역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이 잘 돼 있죠. 템프트로 돼 있지 테스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그 시대는 로마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가 시련의 원인이었습니다. 로마가 고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놀라운 통찰은 이 로마의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로마의 박해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로마가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는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내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더 강렬한 신앙으로 조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박해라는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됐고 신앙적으로 더 강하게 됐고 결국에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없었다면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기 때문에 더 강해진 신앙을 갖추게 되었고 더 똘똘 뭉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욥의 고난도 사단의 유혹입니까? 사단의 괴롭힘입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5월 달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욥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도 이집트의 우상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테스트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왜요? 현상만 보니까. 현상적으로 그 고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빨리 없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갉아먹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시험의 주체자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시험 받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가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기뻐하래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기뻐해요. 정말 신나게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역설이죠. 아니, 고난을 당했는데 완벽하게 기뻐하래요.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왔는데 완벽하게 기뻐하래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오늘 교훈입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답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고난은 저주예요.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전제 위에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만큼 역경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정말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모든 고난을 당하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안에서 인내했어요. 기쁨으로 인내했어요. 요셉만큼 오늘 본문에 적합한 이그젠플이 없어요. 인내로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성실함의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총리가 돼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흉년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그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이집트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년 애들한테 잘못 가르쳐요. 야, 요셉처럼 꿈꿔가지고 총리 되라.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왜 되어야만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오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당시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흉년이 오면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었어요. 기근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사,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테스트하신 것이고, 인생 가운데서 테스트 통과하니까 그를 그 역할을 맡길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 됐고요. 예수님도 생명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요셉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모델,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은 항상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욥의 인생을 통해 테스트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얘가 과연 생명 살리는데 적합한 자인가? 내가 이 요셉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생명 살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시험에 있는 게 아니라 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믿음이 식으려 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변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죠? 고난의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갖춘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죠? 인내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견디어내고 저러한 환경에도 견디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죠? 오두막집에서도 잘 견디어내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위생적인 곳에서도 견디어내고, 텐트에서도 잘 견디어내는 그 인내의 사람이 좋은 집에 살 축복이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야생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좀 거친 면, 그러면서도 열정적이면, 좀 견디어내는 그런 담대한 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해요. 온실에서만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만 신앙이 업됐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야생성을 갖춘 그 신앙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은 유일하게 자라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을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식물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닮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의 이름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땅 위에 이제 보여지는 면은 한 2m 정도 되는 그냥 적절하게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땅 속의 뿌리가 긴 것은 200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사막과 같은 환경,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엄청나게 척박한 환경, 어떠한 식물도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조각목은 자라나고 버티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 제일 대표적인 법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쓰시죠? 조각목을 쓰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멋진 백향목이나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왜 그 나무를 쓰시지 않고 굳이 광야에서, 되게 못생겼어요, 그 나무도 막 척박하게 생긴,
그런 나무를 왜 굳이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쓰실까요? 인내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 사람, 인내로 견뎌내는 조각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의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면 저 고난이 오고, 저 고난이 지나가면 저 고난이 오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광야라 비는 안 오겠죠.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땅속 가장 깊은 지하에서 물을 찾고 영양분을 찾아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중요한 힌트죠. 우리 신앙의 힌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진 고난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 뿌리 깊숙이 하나님께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이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부족한지라 일찍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오기 전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뭘 결심했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역에 너무나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목사 안수받고 청소년 사역 계속 하다가, 그리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조금 더 넓히고, 그리고 군종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 섬기는 또 사역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사역의 그 경험들 또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올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거는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인발부돼서, 그리고 처음에는 청년부를 맡게 됐고, 그리고 교육부를 맡게 됐고, 그리고 전체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반쯤에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중반도 아니죠, 초반이죠. 8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에는 공부보다 사역의 비중이 더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 시간보다 청년들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신방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중간에 한국에 이제 동생이 결혼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더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역이 너무나 바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를 볼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으라고. 나 공부는 집에 와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청년 사역하고 집에 와서 밤에, 그리고 저 혼자 조용한 시간에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면서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다 공부 망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서 박사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안 힘들어 하신 줄 알아요. 그런 척을 한 거죠. 안 힘든 척.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주려고.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는 제가 공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힘들었죠. 박사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저는 이 교육행정학 박사를 했는데, 이 과정은 제가 영어로 처음 하는 공부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교육행정학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꾼 셈이죠. 영어로 처음 책을 읽고 영어로 처음 이 학문을 접하는데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었죠. 이러다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밤에 문득문득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제가 종합시험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아실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손민수 목사님이 얘기 광고까지 하신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종합시험을 볼 때 하필 청년부 수련회가 겹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청년들 앞에서는 저는 공부 때문에 힘들다는 내색을 한 번도 안 했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면 공부도 책임져 주신다고 메시지 가운데 계속 강조했는데, 만약에
종합시험 보다가 내가 떨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을 잃고 제가 신뢰를 잃어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짜증나는 감정은 임에 접혔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시험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청년부 수련회가 겹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확신이었는데 어떤 확신이었냐? 이 수련회 때문에 너는 종합시험 통과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인내하니까 종합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제 장소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첫날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지쳐서 밤 12시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2,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아침 예배부터 또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또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에도 똑같이 했고 그리고 개인스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종합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거. 너는 수련회 때문에 종합시험 통과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논문은요, 행정 리더십의 스케일을 개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 아니면 도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을 개발해서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잘못 나오면 이건 도지요. 그러나 잘 나오면 모이에요. 모. 아무도 연구 안 한 분야라 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예요, 모. 그래서 남들이 안 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척도를 개발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모든 통계학적 검증이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들의 인정을 받으며 최단 기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게이스빌에 와서 잘한 것은 인내 하나였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인내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만약 내 목장인 내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로 힘들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들 많죠. 교회에 이제 목회 상담을 해보면은 10개 중에 8개 정도의 상담 주제가 이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구역 식구들이 힘들게 한다. 구역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구역 바꿔달라. 이게 가장 많은 상담의 주제예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목장 옮겨달라고 계속 떼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안 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마음 넓은 사람이 되도록 더 내공이 깊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어떠한 사람도 내가 견디어낼 수 있는 인간관계의 인내를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제로 축복하십니다. 인간관계로 축복하십니다. 전 그 경험해요. 내가 견디어내면 인간관계로서 복을 주세요. 진짜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세요. 인간관계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한 사람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몰려들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운데서 인내의 삶을,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만족스러운 일을 부어주십니다. 일로써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그 문제 해결의 결과만 놓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하면 돈이 오게 해달라는 결과만을 기도하죠. 집이 필요할 때는 집 주세요 라는 결과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취업이 너무 힘든 현실에서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과만 놓고 기도합니다. 정작 중요한 기도 제목은 결과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문제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그저 해결해 달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지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지혜를 간구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달라고만 했지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박사 과정에 합격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취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취업 면접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취업 면접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달라고만 했지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과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과정. 지혜가 있어야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좋은 결과는 따라와요. 돈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혜 없이 돈만 있으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혜는 목적의식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실까요?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닫는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이 고난 없애주세요. 이것만 기도해요. 없어지면 아 좋다. 끝. 그러니 하나님의 본래 목적으로 그 고난 중에 깨닫게 하라는 그 뜻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인데 성경 속에 보면은 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뭐 줄까 얘기했을 때 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뭘 간구했죠? 지혜,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우선적으로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지혜만 있어서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아니죠. 그 지혜의 왕을 보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돈 싸들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 한번 보기 위해.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왕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장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부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더니 존경을 받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됐어요. 자동으로 따라왔죠. 지혜가 있었더니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죠. 학교 시험의 목적이 뭐죠? 학교 시험. 그저 답을 많이 맞추는 건가요? 특히 모의고사라는 걸 많이 보셨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목적이 답 맞춰가지고 내가 몇 개 더 맞췄네. 그러면서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틀린 문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틀렸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몇 개 맞췄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문제를 그냥 찍었는데 맞추었다면 그냥 할렐루야죠. 그냥 좋아하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헷갈려 했지? 왜 둘 중에 하나 찍었지? 고민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의 목적은 답을 몇 개 맞췄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틀렸고 왜 틀렸는지 내 학업의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은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지 찾는 것이지 그저 빨리 어려움 지나가게 해달라고 결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직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머리를 굴리는 잔머리, 통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격적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미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는 분이래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구하래요.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조건,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6, 7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6,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다도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내용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즉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죠? 의심이죠. 의심.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양쪽에서 저울질하다 이 뜻이에요. 저울질하는 게 의심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래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무게를 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더 무게가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능력이 무게가 있을까?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 자꾸 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두 마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수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순수함.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해라. 하나.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니네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신을 섬기든 한 사람만 택하라. 한 분만 택해라. 두 개 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거 잊지 말라. 이거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쫀쫀하다. 옷 입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하나만 원하시는 걸 하나의 그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원하지 않고 하나만 딱 섬기기를, 하나님만 섬기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2절에도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데 능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게 원래 의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섞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섞음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다는 거예요. 섞이는 게 의심이거든요. 하나님만 택하지 거기에 불순물들이 섞이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이라는 불순물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강렬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에 대한 직접적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 인생의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없음의 철학으로 살아가십시오. 없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로 있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건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생겼죠. 다 있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 없음 했을 때 돈만 또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린 다 있어요. 한 가지라도 다 있어요. 뭐 집안이 좋고 그것도 있음이. 뭐 재주가 좋고 그것도 있음이. 피아노를 잘 치고 그것도 있음이. 재능이 많다. 다 있음입니다. 뭔가 가지려고만 해요.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있으면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좋아요. 명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힘이 있으면 좋아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친구가 많으면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각양각색의 친구가 있으면 괜히 그 친구의 파워가 내 파워인 양 착각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서 음주 측정을 하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자신이 뭐 서울지방검찰청 어느 검사랑 잘 안다고. 이게 그거잖아요. 친구 이용하는 거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파워가 내 파워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있음에 대한 강조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성숙이나 인격 성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기 쉬울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찾기 쉬울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 심리예요. 우린 뭔가 없어지면 겸손해져요. 없어지면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죠. 그때 아버지 생각합니까? 돈 있을 때 전혀 생각 안 납니다. 흥청망청 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탕자는 절대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그때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집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린 탕자. 우리 가진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거 갖고 신나죠, 그죠? 그러다 다 떨어지면 그때 아버지 생각나고 울고불며 주님께 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 없어질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없어질 때. 고난이 다가오면 겸손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때 겸손해져요. 돈이 많다가 없어지면 겸손해지고, 내가 인기 많은 것 같다가 우쭐대다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나오죠, 시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쭐함을 완전히 낮추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게끔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볼 때 없는 것은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요. 없을 때 겸손하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없을 때. 있을 때는 내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귀해져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역설입니다. 없는 사람이 오히려 높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있음의 사람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것을 잘 쓰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다만 있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있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대요. 가진 것은 많은 사람이 낮아질 때 그 가진 것이 정말 놀랍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낮아져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있음에 대해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있음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선하고 예쁜 풀의 꽃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지나간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도 쓰면 없어져요.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친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명씩 떠나갑니다. 건강도 결국 잃게 돼서 우리는 건강을 잃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제 약점을 잘 압니다. 제 약점은 교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약점이지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이 약점이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제 몸에 아픔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제가 군종 목사 사역을 할 때 군종 목사 사역을 하기 전에 역동적으로 했던 청소년 사역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책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강사로 많이 초대되어 가는 곳마다 교회 어른들이 좋은 식사 대접해주고 저를 인정해줬어요. 25살이면. 심지어 기독교 방송들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우쭐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된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 된 줄 착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청년들한테도 이 얘기는 제가 앞에 건 빼먹고 간 수치 올라갔다 요거부터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이거였어요. 제가 우쭐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온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신 없어집니다. 그게 일주일 갔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막 힘이 없어서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군종 목사로 사역했을 때가 이제 춘천에 한 곳이었는데 춘천에 있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유 없이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얘기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제일 간 잘 본다는 간 전문의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았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검사 다 했습니다.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도 아니고 지방간도 아니고 A형, B형, C형 간염 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간 전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는 간암 말기 수준입니다. 이거요. 저는 정말 머리가 노래졌습니다. 이제 죽는 건가? 이제 죽는 거구나. 간암 말기 수준? 이제 죽었구나. 근데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 별 검사 다 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수 검사래요. 되게 비싼데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검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결국 의사는 한 달 동안 그냥 간 보호제를 주면서 우루사죠.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우루사가 아니라 그 의약품 우루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루사 지금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약을 처방해주면서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검사하자고 다른 또 검사해보자. 지금 원인을 다 해봤는데 못 찾겠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와달라.
관심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찾고, 그래 맞다,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신 이유 내가 아닐까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한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검사하기 전에 그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떨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때도 저는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떨었던 시간이에요. 피 검사를 하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신기하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심지어 제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종교인이라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 때문에 제가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걸 깨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려움이 많이 오죠. 인생에 형통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다면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고 통과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지혜를 간구하며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